제가 금식하면은 떠오르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 되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된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덩치가 제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점심 먹고 출발했는데 가는 동안 소화가 벌써 다 떼버렸어요. 기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근데 매점으로 가봤어요. 제가 자연스럽게 주차하고 매점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별로 이제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 참 이렇게 남의 입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의 금식은 실패했고 하루 만에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금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금식을 비롯한 이 금욕적인 행위가 반드시 신앙에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금식을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완전한 신앙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가운데 이 금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금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복음을 보충하는 것들로 제시되는 다양한 것들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결국 구원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구원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금식과 같은 형식이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을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금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앙의 유익을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금식이라는 형식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금식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식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정확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였죠. 레위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다 금식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도 느헤미야도 금식했던 기록들이 구약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약 시대에도 금식은 이어졌어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중요하게 행했던 규례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금식은요, 종말론적인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도래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금식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이스라엘에 죄가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예비해야 한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근본적으로 회개를 통한 의식적인 이 정결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표면적인 금식의 목적은 이러했지만 실제적인 목적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이 전통이니까 하는 금식이 이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의 목적은 변질되게 이릅니다. 자기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은 은밀히 해야 된다. 금식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금식하는 방식,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금식이라는 형식을 내가 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생각하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내가 더 인정받으려는 종교인 되려고 하지 말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은요, 슬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행하는 금식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적인 금식입니다. 만약 이날에 금식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던 금식은 이런 의무적인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대속죄일의 금식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본문에 나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금식은요,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한 2번씩 하는 금식처럼 이 자발적인 금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자발적인 금식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식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슬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하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아있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하지 않는가라는 지적이 이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묻지 않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죠. 고대 세계에서는 스승에게 자기 제자들의 잘못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스승이 져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논쟁들은 현장에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행한 말 때문에 또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막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한 행동 때문에 문제를 지적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이런 평상시의 모습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똑바로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적이 이어졌던 거예요. 목적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을 때 남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오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처럼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해당됩니다. 기도라는 형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나만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기도 안 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에서 막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매번 열심히 막 헌신하다 보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일을 할 만한데 저 사람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억울함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유익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다른 사람,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때문에 정말 나만 힘들게 일하는 피해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기억하면요,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림으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피해자 되지 마시고 목적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잖아요.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서 다양한 교회 모임이 계속 계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은요, 교회에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성경학교와 수련기도회를 계획하고요, 또 성회와 은혜의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곳곳에서 바쁘게 움직이게 될 때 중간중간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그것에 참여한다는 형식에만 집중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요예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잖아요. 나는 수요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내세우려고 나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직분자니까 빠지면 눈치 보여 하면서 나오시는 거 아니죠. 수요예배라는 형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 진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은 형식,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식보다 중요한 게 형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우리는요, 각기 개인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앙의 유익을 위한 형식을 꽤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금하는 일, 구역 모임을 갖는 일, 각기 다른 다양한 형식 속에서 해당하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내가 이 일에 힘을 쓰고 있나?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어요. 목적이 바를 때 바로 형식도 의미 있게 사용됩니다.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린 요한의 제자들은요, 계속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계속 슬퍼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계속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형식에 참여하고 있음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형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안주하지 말고 그 목적부터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힘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이 금식이라는 형식보다 중요한 게 형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어서 둘째로 금식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금식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의 시기예요. 언제 그걸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금식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먼저 이 결혼식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첫 번째 비유는 신랑과 결혼식 손님들의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결혼식 손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결혼잔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죠. 결혼식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는 이유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을, 또 결혼식 손님들이 제자들을 가리킨다면 신랑이 결혼식 손님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기를 말하죠. 예수님은 이 시기를 결혼잔치로 비유하십니다. 구약의 전통에서 결혼이 정말론적인 구원 시대를 의미한다고, 상징한다고 할 때 신랑이 결혼식 손님들과 함께 있는 동안이란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다, 도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축하의 잔치가 마땅합니다.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금식은 더 이상 무의미함을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금식해야 할 시기라고, 슬퍼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시기를 분별하지 않고 기존 관행을 고수하려고만 하는 그 잘못을 꼬집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때 금식해야 하는가, 어느 때 금식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나타난 이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 구분 기준이요, 신랑이 결혼식 손님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냐, 아니면 신랑을 빼앗겨서 더 이상 신랑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때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조금 듣는 사람들이 의아했을 겁니다. 결혼식 풍습에서 이 손님들이 떠나는 거지 신랑이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죠. 우리는 15절 말씀 보면서 좀 우리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좋은 형식도, 아무리 좋은 형식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있다. 예수님께 발을 맞춰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와 상관없이 형식을 강행하면 엇박자가 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혼자 울상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신데 나 혼자 기뻐 날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참
예쁘시죠? 예, 예쁘죠. 그런데 어린 손주가 나만 나타나면 무섭다고 울면 어떨까요?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막 울상인 거예요. 참 속상하겠죠.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 갈게 하고 막 손 흔들면서 뒤로 뒷걸음치면서 멀어지니까 그제서야 애가 안심한다는 듯이 빵긋빵긋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마음 몰라주니까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문득 주님이 나를 향해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을 주목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면 주님 참 서운하시겠다. 반대로 주님이 어떤 지체를 보면서 측은히 여기시고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고 계신데 나는 그와 함께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와 함께 같이 아파해 줄 마음이 전혀 없다면 주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형식을 강행하고 있다면 주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좋았던 검증된 형식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적기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타이밍을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않고요, 예수님과 연합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 타이밍에 집중함으로 정말 딱 들어맞는 퍼즐처럼 형식을 적소에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목적이고 이 두 번째로 시기라고 했어요. 언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금식이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탈형식입니다. 탈형식이 뭐예요? 형식을 탈피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존 형식을 고집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16절 제가 읽고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금식이라는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 말라라고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기존의 형식을 고집하려다가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는 과감한 탈형식이 필요했어요. 형식을 탈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향한 답변이었어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행하고 있던 그 금식을 비롯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야말로 낡은 부대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적인 형식주의에 매여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예식과 법은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종교 예식과 형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형식에 몰두하고 만족한 나머지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필요하진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들 속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관계를 바로 세우는 분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는 복을 놓친 채 그냥 형식에만 매여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에만 치우치고
형식만을 고집하는 그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비유는요, 서로 대립되는 요소가 있어요. 새옷 조각과 헌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헌 부대입니다. 비유는 두 개지만 공통적으로 옛 것과 새 것의 공존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의 시대를 연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축하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금식한다면 그것은 마치 새 옷 조각을 헌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붓는 것과 같다. 따라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구원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누군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형식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탈 형식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의 형식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배예요. 예배 시간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예배자, 이 형식에 매이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가장 매이기 쉬운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에는 예배당의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을 뚫고 나오는 신앙을 예수님 요구하시죠. 이게 오늘날의 탈형식입니다. 예수님을 교회당 안에만 두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을 탈피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면요,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예배의 영역이 점점 확장될수록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함으로 저주도 받게 됐어요.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모으고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침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요, 본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했어요. 예배에 실패해서 멸망한 겁니다. 가인과 사울왕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형식은 잘 갖추고 있지만 진짜 예배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에게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형식적인 신앙과 예배는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셔서 제정하신 이런 제사도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예배의 요소와 더불어서 삶의 예배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늘 부족하고 실수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부족하고 실수하여 범죄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며 일어설 기회를 주시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이 과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거룩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았어 못 살았어 물으시고 엄격한 잣대를 대시면서 너 그렇게 못 살았으면 예배 못 드린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또한 예배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와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누가 더 거룩한지 서로 우열을 가려보자 이런 게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몸이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말합니다. 예배 외에 매 순간의 삶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 있는 곳에서 맡은 일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죠. 죄를 짓는 것 빼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아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도 계속 영원히 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예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했어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고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은 타성에 젖어서 이 예배의 본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란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분을 막 섬기는 거예요.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은혜 받으러 왔지.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결과일 뿐입니다. 예배의 동기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꼭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가 집안일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해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죠.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동일해야 돼요. 또한 예배 시간의 모습이요, 삶 속에서의 그 예배의 모습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예배와 삶이 결코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예배와 삶이 하나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의 예배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요,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면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당 안에서만 교인들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교회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밖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적인 예배당 안에서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배당 밖까지 이어지는
탈형식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식보다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형식보다 형식을 사용하는 목적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 참여와 개인 기도, 말씀 묵상, 헌신 봉사 다 좋은 형식입니다. 좋습니다. 이 좋은 형식을 내가 취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보다 중요한 게 시기라고 했습니다. 언제인가 예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춰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좋은 습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형식이 장례식에 가서도 대표 기도를 할 때 쓰일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습관이. 그런데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앞에서 감사만 외치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보다 중요한 건 탈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참 실제적인 삶에서는 예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에 매여 있는 저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없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은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당 안팎을 넘나드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형식보다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수요예배를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봉사하는 신앙의 형식에 참여하고 있음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형식들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형식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인가를 분별하여 주님과 발맞춰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을 뚫고 나가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추구했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그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의 형식에 참여하고 있음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실천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형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하여 나아갈 때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인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형식보다 시기가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때인가를 잘 분별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타이밍가를 하나님께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형식이라고서 하나님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맞춰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맞춰서 함께 주님과 웃고 함께 하나님과 우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만 하나님 믿음을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형식을 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팎을 넘나들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심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도 교류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로 아름답게 향기를 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향을 미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마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곳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그 형식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당 안팎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